아마 친지들 만나서 정다운 시간들을 보냈을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 마디만 잘해도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미안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잘해도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보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겁니다. 이 두 마디를 못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자존심 내쇼다 볼 것 같으면 서로 갈등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친지를 만나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명절 후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 보고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이 육체의 가시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뜸 하는 얘기가, 아니 명절 후에 좀 밝은 제목을 가지고 오지 왜 지금 그런 제목을 택했냐고 저한테 티박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육체의 가시라는 이 제목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육체의 가시를 이제 맛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지휘자 가운데서 토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스칸이라는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첼로 연주자인 이 토스카니가 심한 근시를 갖다가 이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하는 가운데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첼로 연주자가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연주하겠습니까? 그래서 토스칸이란 이 지금 첼로 연주자는 악보를 다 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 이제 연주가 있는데 그날따라 지휘자가 펑크를 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오케스트라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것인가? 그때 단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가 지휘하면 잘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토스카니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대학 1학년 정도의 나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토스카니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단원들 가운데서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토스카니가 악보를 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원들이 알았습니다. 단원들이 토스카니, 자네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봐. 제일 처음에는 이 토스카니가 나는 못해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보를 갖다가 외우는 사람 토스카니밖에 없기 때문에 토스카니가 할 수 없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소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가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토스카니가 좀 서툴긴 해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토스카니가 지휘하는데 지휘를 멋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악장이 끝났습니다. 관중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는 계속 지휘자로, 명지휘자로 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토스카니가 좋은 시력을 가졌다면 한낱 좋은 첼로 연주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토스카니의 심한 근시가 토스카니를 명지휘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잔을 주셨으니.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찔리면 참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 가수원이 있었는데 가수원 담들을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탱자나무 가시 틈에 개구멍이 있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사과도 따고 복숭아도 따고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가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립니다. 가시는 참 아픕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 가운데서 어릴 적에 가수원에 설이 다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도 철없는 시절 때 가수원에 설이를 갖다가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해보았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원래 원어로 스칼톱스라고 하는데, 이 스칼톱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뚝이라는 말입니다. 말뚝. 사람을 죽일 때 칼을 가지고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날카롭게 깎아서 사람의 몸을 찔러서 죽이는 것. 날카로운 이 지금 나무, 뾰족한 나무 가지고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톨롭스,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라는 건 영적인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바울이 받고 있던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터툴리아라는 사람은 안질, 아니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가진 그
질병이 무엇인가, 가시가 무엇인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안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안질이냐?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바울의 눈이 멀어지고, 바울은 어디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질병이 안질이지 않겠는가?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또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했을 때에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이 가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가진 가시는 안질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사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서, 아니 앞치마를 가지고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그 전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병이 걸렸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맨날 비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요?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줄 압니다. 이 바울은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건만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꼬?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시 없는 사람 없고 가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이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가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시입니다. 가시 찌르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아픔 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찔리면서 고통받는 너희들 짐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가시를 줄꼬? 사람들은 통상 고난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까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보다는 고난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내한테 가시가 찔러올 때 그 가시의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시에 찔리게 하시는가? 아프게 하시는가?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 외롭게 하시는가? 왜 슬프게 하시는가?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바울은 왜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는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7절 그 마지막 말씀 보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라는 이 낱말이 2번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이 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고. 하나님께서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교만. 지구촌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훌륭하게 참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목사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서울 지금 서초동에 있는 영동중앙교회 집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장강호 목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보시기에 나만큼 행복하고 나만큼 편안한 목사 없는 것 같죠? 아, 그럼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나오셔서 참 개척하셔서 이렇게 대교회를 이루시고서 후임에게 물려주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한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도 아픔이 있어요. 내 아픔은 다름 아니라 자식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정신박약아가 내 아들이에요. 정신박약아가 내 아들이에요. 겉으로는 훌륭한 목사님, 겉으로는 지금 이제 남들 보기에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행복한 목사님 같은데, 집에 가면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식 때문에 우는 아빠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금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만할까 싶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갖다가 보면서 바울의 성격의 단면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지, 뭐 하려고 지금 이제 이리저리로 잡으러 쫓아다니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쓰면 애쓰고 노면 노고 분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외식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면박 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란 요한이 도중 하차를 합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지쳐서 도중 하차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도중 하차합니다.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있어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가 나오니까 바울이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이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참 바울은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강한 나머지 자존심도 아주 강했을 거예요. 바울의 기질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점을 아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학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남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갖다가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안 꺾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거나 아니면 가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찔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3번이라는 말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위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찔렸을 때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그런 구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말씀 9절 말씀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내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한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대구 제일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상근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서울 연동교회 이승희 목사님의 부친이죠. 이 이상근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항상 이 발 뒤꿈치에 통증이 몹시 심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발이 아프기 때문에 신방도 자주 못하고 늘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다가 추석하고 한 일이 이 목사님의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추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 한국 사람이 추석한 것은 박윤선 목사님, 또 이상근 목사님, 또 윤희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을 추석했는데 이상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방을 하지 못하니까 앉아서 늘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추측을 하는 일들을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참 우연한 자리에서 그 제일교회 집사님이 동산병원 외과 의사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나는 사실 성도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어요. 내 발 뒤꿈치가 늘 아파서 그 고통스러워서 내가 제대로 참 다니지 못해서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같이 한번 찍어보십시다. 그 집사님이 동산병원 외과 의사였어요. 대구 계명대학교 부속병원 동산병원 외과 의사인데 이 목사님을 갖다가 모시고서 동산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한 겁니다. 검사를 다 하는 결과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발 뒤꿈치 쪽에 머리털만한 굵기에 이 철사가 1cm 가량 되는 철사가 발 뒤꿈치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서 빼내었어요. 그 외과 의사가 이상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것이 지금 철사가 발 뒤꿈치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머리털 굵기의 그 철사, 그 다음 1cm의 철사를 갖다가 이제 수건에 받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성경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사야 감사하다. 철사야 감사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찔려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지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느냐? 바울에게 가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에 찔린 것이 바울에게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시에 찔린 것이 바울에게 은혜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요로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2번 실려갔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석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 오른쪽 배가 아프기 시작 뒤틀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다른 사람이 얘기를 산후 고통보다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배를 부여잡고 응급실에 쫓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제발 안 아프기만 해달라고. 여러분들, 통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을 자지 못하겠어요. 부부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라도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아내가 갈 수 있는 건 병원 문 앞이고 자식이 갈 수 있는 병원 문 앞이에요. 통증은 내 몫이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지금 통증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았냐? 내 힘으로 내가 통증을 없이 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부부라도 통증을 없이 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통증을 갖다가 없애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만이 통증을 해소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증을 차츰차츰 완화시켜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깨우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치만 니가 지은 책인데 위치만 니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위치만 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즉시 하나님께서 위치만 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 위치만 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목사님이 배를 타고서 양자강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지나갑니다. 그 양자강 지나가는 가운데서 배 앞에 큰 바위돌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배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위치만 네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을 갖다가 없이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위치만 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치만 네야, 강물을 범람케 해서 지나가게 할까? 바위를 치울까? 그때 위치만 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강물을 범람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이 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위치만 네는 배를 타고서 이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위치만 네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면 질병도 문제가 없고 내가 은혜 받으면 이 가시가 문제가 없는데 은혜 받지 않다 보니까 늘 이것이 불평의 조건이었구나.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은혜 받으면 질병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은혜 받으면 물질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은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은혜의 강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걸을 것 같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